예,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굉장히 반가운 손님이 한 분 오셨네요. 우리 김철수 장로님의 사랑하는 따님이자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정부일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우리 김은혜 사모님과 우리 막둥이죠? 예, 함께 방문했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예. 갑자기 교회가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새벽 기도회를 우리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저녁 기도회나 모든 집회 때마다, 자,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우리가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과정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우리 생애에 정말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기도회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형편 속에서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방송을 통해서 함께 새벽 기도에 같이 협력하면서 또 그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아마 6월 달에 또 올해 많은 의미 있는 결과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저녁 예배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 또 저녁 기도회, 저녁 예배만 우리가 부응이 되면 안식일은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어지고 또 교회에 진짜 정말 실질적인 변화들이 올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저녁 집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창세기 3장 이야기를 좀 더 나가볼 텐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선악과 하나를 따먹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불러올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선악과 하나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설마 어떻게 하겠어? 실제로 부조한자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처럼 당신의 사랑에 많은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한 번의 범죄로 그들에게 그런 무서운 형벌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설마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죽음, 그런 엄청난 형벌을 주시려고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적당히 그냥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죄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만큼 이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흉악성을 인식해야지만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죄를 거부하고 또 의를 향해서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행한 일을 조사하고 난 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생각한 것처럼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셨죠. 실제로. 그죠? 예. 그래서 뭐가 발표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 죄를 버리기를 원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긴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죠? 그냥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용서해 주지 않고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어떻게 하죠? 이 모든 죄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세요. 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말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선악과 하나 먹은 건데 이 하나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 형벌만, 죄의 결과만을 거두어 드린다 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 안에 죄로 인해 기울어진 죄된 성향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새로운 마음을 넣어줄 텐데 이것은 바로 사단의 제안에 저항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새로운 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이 죄의 결과뿐 아니라 죄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절대 멸망에 처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죄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도록. 예.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대신하여 그 죄를 담당하여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제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알게 돼요. 그죠? 알게 됐을 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충격이 어떠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이랬을까요? 예. 부조와 선지자 66페이지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후회와 괴로움 가운데서 그 형벌이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범한 죄를 후회하고 안타까워했을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이제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면 아마가 아니죠.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후회합니다. 예, 너무너무 가슴 아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그 죄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변화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인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펼쳐보세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과 고난이에요. 예. 첫 번째 여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는가 하면 임신하는 고통이 아니라 해산하는 고통이죠.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신다는 이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와가 이제 출산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크게 더하게 해서
아주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출산이라는 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예? 예.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1장 28절에도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은 그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예. 아이를 낳는 복이에요. 근데 범죄로 인해서 출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란 이 선언은 그래서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도 여전히 축복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을 닫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변한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축복은 계속 이어지지만 그러나 축복이 이르러 때마다 뭐가 수반된다? 예. 고통이 수반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이 축복이 무엇을 통해 오는가 하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자가 이제 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애를 낳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출산의 고통이 하나도 없이 아이를 낳도록 했을까요? 예.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해산하는 고통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크게 더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은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견딜 수 없을 만큼,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첫 아이가 성주인데, 제가 성주가 태어나고 난 후에 전 둘째 아이는 절대 낳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가 태어났지만. 성주가 태어나는 그 고통의 전 과정을 지켜보는데 정말 눈 뜨고는 못 보겠더라고요. 성주 엄마가 좀 작잖아요. 근데 임신한 지 한 8개월쯤 되니까 배가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성주 엄마가 성주 엄마보다 더 큰 배를 밀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서 허리도 아프다 그러고 막 숨쉬기도 힘들다 그러고 정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워서 있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계속 몸이 힘들다고 하면서. 그래서 무슨 날만을 기다렸는가 하면 이 출산하는 날, 해산하는 날만을 계속 손꼽아 기다렸어요. 근데 해산하는 날짜가 거의 차올 무렵에 어느 저녁에 배가 아프다고 막 하는 거예요. 첫 아이라서 막 겁이 나갖고 통증이 조금 시작되는데 바로 산부인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산부인과 의사가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으니까 잠자고 내일 오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이제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아침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뭐 진짜 거의 10시간 이상 정말 피를 말리는 진통을 하는데 정말 성주 엄마가 거의 탈진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아프게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의사 말로는 한 50년 전이나 100년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성주 엄마나 성주가 살기 힘들 수도 있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대로 놔두다가는 아이나 산모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갑자기 뭘 하나를 그 서류를 가져오더니 여기다 사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람이 거의 죽을 것 같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그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데 정말 참혹하고 안타까웠어요. 근데 성경은 이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산하는 고통을 우리가 보고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은 해산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원래는 절대 이렇게 고통스럽게 우리가 아이 낳는 게 아니었어요. 예.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죄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느끼라고 실물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원당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분을 좀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말기 암 환자를 소개시켜줘서 원당에 있는 명지병원에서 이제 찾아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한 40대 초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임종할 때까지 제가 그분을 계속 위로하면서 계속 방문하고 그리고 계속 새벽 기도 때마다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참혹해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분이 통증 때문에 눕지도 못하고 이 젊은 여자분인데요. 밤새 앉아 있어야 되고 2분, 3분 간격으로 계속 통증이 몰아칠 때 이분이 잠시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밤새도록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느 날 갔더니 이분이 안 계세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일산암센터로 수술을 받으시러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술을 받냐고 했더니 통증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는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죄의 쓴뿌리를 처절하게 느끼게 하는 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고통이에요. 죄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극심한 고통의 현장을 목격할 때마다 그 암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통의 현장을 목격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면 이 죄가 우리 마음과 삶에 깊은 고통을 주는 저주의 쓴뿌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쓴뿌리는 이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된 복음, 이 고통스러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6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도 신앙생활을 이제 한 3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잘 찾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잖아요. 성경 전편을 타고 흐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에 빠진 우리에게 이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나가게 만드는 한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예수님이요. 그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병든 우리의 본성은 이 고통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뭐예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고통 속에서. 그래서 이 하와에게 내려진 이 고통도 우리 삶에 이따금씩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문제도 전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지만 아이를 낳게 하고 계속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그 축복을 무엇에 담아주신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다음에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자에게 이르러온 변화가 또 하나가 있죠. 출산하는 고통이 굉장히 커지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죄 짓기 이전에는 이 여자가 아담을 사모하지 않았나요? 예? 사모했어요. 그죠? 예.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사모하다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간절히 열망하다는 그런 뜻이 돼요. 간절히 열망하다. 예. 그 아담과 하와가 비록 하나님을 다시금 찾아 돌아왔지만 그들의 성향이나 경향은 죄를 짓기 이전과는 달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본성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 변화라는 건 뭔가 하면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이 죄로 기울어져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그 사랑의 모습이 예전과 다른 이전에 하나님 같은 그 하나님을 복사한 그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와라는 사람은요, 인류 역사상 우리 중에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무제한 사랑, 천상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과 더불어 사랑했어요. 그 남편을 통해서 경험해봤어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하와는 죄 없는 가운데서 남편에게서 흘러나온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랑이 뭔지. 그 에덴 동산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와가 그 이전에 아담에게서 받았던 그 사랑, 그 하늘의 근원을 둔 그 참되고 진실된 그 예수님 닮은 그 아름다운 무아적 사랑에 이 하와가 계속 목말라하고 주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문장의 의미는요, 이 성경절의 의미는 여자는 남편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맞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태초에 누렸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목말라하며 계속 그리워하게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남편을 통해서 그런 사랑이 오기를.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남자에게 이르러 온 변화가 있죠. 남자에게 이르러 온 변화는 무엇이죠? 17절에 보면 그 남자에게 내려진 변화는 뭔가 하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노동의 고통이죠. 노동의 고통.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락 이전에는 아담은 노동을 했죠. 그때도 그렇죠. 이 노동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당시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생애 최고의 쾌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일하고 싶어서 막 너무너무 막 일을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생애 최고의 쾌락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노동의 축복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노동의 축복은 계속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이 노동은 축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노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패턴이 다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땅을 저주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땅을 저주하셨다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엘렌 화이트의 글을 보면 아담이 하늘의 충성을 유지할 동안에는 천년계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기를 들었을 때 하등의 피조물들이 그의 다스림에 반기를 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등의 피조물이 뭐예요? 동물들이 다 반기를 드는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 이런 존재들이 사람을 막 물어 제끼는 거죠.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죠? 그리고 식인상어가 막 등장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죄의 결과들이에요. 죄의 결과들. 그리고 땅에는 옛날에 씨앗을 뿌리면 이전에는 아름다운 식물들만이 땅에서 막 올라왔는데 이제 땅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상한 식물이 여기 보면 가시덤불, 엉겅퀴, 잡초들이 곡물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막 자라나는 환경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한 결과 지금까지 그들에게 맡겨졌던 즐거운 노동 대신에 걱정과 수고가 그들의 운명이 될 것이었다라고 이제 그 부자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걱정과 수고, 죄로 인한 이런 고통스러운 변화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저주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다시 반복하지만 제가 부조와 선지자와 성경을 이제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고통과 고난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침투해 들어간 이 죄의 쓴뿌리를, 그러니까 죄의 것만을 제거해서는 안 돼요. 죄의 깊은 뿌리를, 이 쓴뿌리를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요 치료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의 축복 속에다가 담아놓은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죄의 쓴뿌리를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 예,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 체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명하신 이 원칙들을 타락한 인류가 지켰더라면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긴 하지만 이 선고는 그들에게 축복임이 입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맡기신 이 모든 것들,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고 하면 이 선고가 그들에게 축복임이 입증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을지라도 계속 그들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결론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축복은 죄를 지은 이후에는 고통과 시련이라는 통로를 통해 인간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장치하셨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고통 속에 있지만 고난 속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겨내며 참고 견디며 나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것도 참 저한테 큰 은혜가 되었는데요. 오늘날 노동은 염려와 피로와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은 행복과 발전의 원천이며 유혹에 대한 방벽이 된다. 유혹에 대한 방벽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도 안 되지만 절대 한가하게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 그러면 이 노동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의 축복, 노동의 신성함을 모르는 게으른 사람은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고까지 말을 해요. 네. 네. 삼육 교육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지는 게 뭐죠? 노자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사람의 운명이 될 수고와 염려의 생애도 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훈련으로서 식욕과 정욕의 방종을 억제하고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죄의 영락과 퇴화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참 감동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수고와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심지어 염려의 생애까지도 수고와 염려로 가득 찬 생애까지도 염려로 뒤덮이면 안 되지만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염려를 그리스도께 기도로 맡기고 계속 열심히 그 인생의 수고와 씨름하는 그것이 우리를 죄의 영락과 태화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우리 성주 엄마도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 내 삶에는 단 한 번도 편한 생애가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 없어요? 네? 네, 뒤에 손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왜 나에겐 끊임없이 염려와 수고가 밀려오는 것일까? 계속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계속 닥쳐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의 영락과 태화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로 맞서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없는 염려의 생애였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 보세요. 다니엘은 안 그랬으니까. 요셉은 안 그랬어. 다 그런 생애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대상은 오직 무엇이다? 사단이에요. 뱀과 땅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땅까지. 땅도 저주했잖아요. 그렇죠? 절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출산의 고통이 더하고 아담이 수고와 그런 어떤 것으로 뒤덮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를 자신에게로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다고 하는 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더하여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 복음이 뭐라고 했죠? 죄를 미워하고 그 죄의 흉악함과 그 참상을 깨달아서 그 죄된 생애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된 생애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열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라고 우리에게 수고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하나예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바로 뭔가 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십니다. 예.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헤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비록 우리가 아프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계속 읽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악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되가져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선물,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가운데 성결한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메시지들을 마음속에 하나하나 다 새기면서 고난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안목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주님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은 진실한 복음을 담은 그러한 성도로 거듭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며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